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말씀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만나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이 한번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천국에서 다시 뵈면 되지 예수님이 계속 나타나실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러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시고 이렇게 계속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또 말씀하시고 반복하여 강조하시고 그리고 또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 말씀이라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성령께서 또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속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좋으신 예수님,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그분을 오늘 또 만나는 가장 복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형제와 화목하라 이런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없애야 된다. 먼저 화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중에 예배를 잘 드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도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이 매일같이 생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또 있어서 또 가서 화목하고 또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서 그러면 우리는 예배자로 아무도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배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놓고 가서 화목한 다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본문 말씀입니다. 이 표면적인 말씀을 우리는 보면서 예수님께서 예배보다 화목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이 해석은 모순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예배보다 화목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까요? 예배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화목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도 답을 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경험되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냐, 화목이 중요하냐, 여기에 대해서 답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말할 거예요. 늘 경험되어지는 것들이니까 자기의 경험 속에서 이게 답인 것 같다 하는 것을 찾아서 분명히 말하겠지요. 그러면 첫 번째, 예배가 중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겠지요? 그러면 형제들과 화목하지 못하더라도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서는 매일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분쟁이 일어나겠지요. 왜냐하면 예배를 잘 모르고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그 가정 가운데는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분쟁이 매일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예배보다는 화목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평생의 예배를 한 번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려고 하면 화목해야 되니까. 화목하려면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래서 화목하느라고, 형제들과 화목하느라고 예배를 한 번도 못 드리는 거야. 예배 드리러 왔다가도 형제가 나를 막 원망하는 이런 것이 생각이 나면은 다시 돌아가서 화목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이 계속 삶 속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배가 중요합니까? 화목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이것은 답이 없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화목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와 화목을 비교해서 어떤 게 옳은 것이냐라고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냐, 화목이 중요하냐라고 질문할 때 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식해서 답을 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건 서로 모순이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충돌이 되어지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이것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배가 중요하냐, 화목이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신 적이 없어요. 그건 질문 자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은 분명히 예배보다 화목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죠. 이걸 가리켜서 표면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면 말고 정말 그 속에 숨어져 있는 이면은 뭡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숨겨놓으신 그 이면에 예수님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의도가 뭐냐 이것을 아는 것을 해석이라고 합니다. 해석은 모순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해석은 공식입니다. 여기에서도 맞아야 해석이 제대로 된 거고 여기에서도 맞아야 해석이 제대로 된 겁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해석이 되었으며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도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해석이 되어져야 되고 중간에 있는 시편을 읽을 때에도 예수님이 구원자로 해석이 되어져야 이것은 공식적으로 정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을 전부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배보다 화목을 더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 그래서 화목해야 돼. 이렇게 윤리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 예배가 한 번만 드리는 거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데 내가 꼭 가족들과 싸우면서까지 오늘 예배 자리 나가야 돼? 예수님도 화목을 중요하게 여기셨으니까 이번 주에는 우리 가족들과 형제들과 화목하고 다음 주에 가서 예배 드리지. 이렇게 세상을 사는 처세술로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것을 추구하거나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처세술로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진리는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특별 계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내 형제가 누구예요? 형제가 누구냐 말이죠. 이것은 우리의 형제 가족이 아닙니다. 여기서 형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에게 형제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들랑 예수님께 가서 화해하고 화목하고 와서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뭐예요? 이거는 예수님께 회개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먼저 가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고 죄인의 형제로 오신 것을 믿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면입니다. 참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교 생활보다 예수님께 회개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냐 화목이 중요하냐 이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개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지는 거고 이것은 곧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지지 못하는 것이고 이것은 버림을 당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우리가 종교적 열심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먼저 나와서 죄인들의 형제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락한 인간들은 구원받기 위하여 죄인의 형제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종교적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종교나 기독교나 여러분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종교적 의식이 조금 다른 걸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완전 소설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적 종교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고 타종교의 종교 행위는 구원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기준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하여 모른다고 회개하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마음을 열어서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른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예배가 되어지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다 말이죠. 왜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이 나타나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형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주어예요. 가주어. 근데 가주어는 가짜 주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형제라고 하는 이 단어만 보고 내 가족들, 내가 만나는 형제들 뭐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표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의 진주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주어인 형제와 아무리 화목한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윤리적인 삶을 추구한다 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제의 진주어인 예수님, 그분과 화목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천국이 우리의 유업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을 받잖아요. 예수님과 내가 이제 한 형제가 되어지는 복인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내가 고백하고 내가 그분을 영접했을 때 우리 예수님의 형제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나님 안에서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축복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형제들과 화목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과 화목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퍼스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야구 경기를 보면은 1루를 거치지 않고 2루로 직접 갈 수 없어요. 반드시 1루에 발을 밟고 2루로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허스트가 없는데 어떻게 세컨드로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곧바로 경기에서는 아웃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화목하지 아니하고 가주어로 나타나는 형제들과 아무리 화목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화목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나는 열심히 형제들과 화목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는 화목한 것 같지만은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런 일로 인하여서 전부 다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예수님과 화목하라는 이 말씀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고 반대로 나는 형제들과 화목하지 못해도 나는 열심히 예배에 목숨을 걸 거야. 예수님께 회개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의 종교적 생활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예배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모르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향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형제에다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존귀하신 이름을 넣고 성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주어의 형제들을 진주어이신 예수님으로 바꿔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나의 형제로 오신 예수님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아니했고 예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러니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한 영혼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망들을 만한 일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예물을 제단 앞에 내려놓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라고 하는 이 대목은 예수님과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 말씀인 거예요. 가주어로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표현하신 이 말씀이 자신이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사역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뜻이요 이면 진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화목이 되어진 거예요. 이거는 첫 번째 축복이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면서 반드시 첫 번째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축복이 뭡니까? 이제 형제들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형제들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역사야. 우리 주님이 화목제물로 사셨던 것처럼 나도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첫 번째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냐 화목이 중요하냐 이걸 가지고 분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 가지고 고집부리거나 이것 가지고 타협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도 화목제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데 첫 번째 가장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과 동시에 이제는 형제들과 화목할 수 있는 두 번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이 동안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 복도 주님은 다 주시는 거예요. 뭐가 열려지면 이제 성경이 열려지고 그래서 막 분쟁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전도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못하면 안 돼. 오늘 이제 확실하게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이 계시하신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풀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 화목이 중요하다, 이걸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는 가정들마다 이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화목제물의 삶을 사시면, 여러분들이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담대하게 증거한다면 이제 주님이 그 시간들을 빨리빨리 움직여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과 화목했으니까 이제는 내 육신의 형제들과도 화목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은혜의 복을 막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시는 거야. 이 은혜에서 여러분들 떨어지지 마시고 이제는 회개 많이 하시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꼭 붙드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적까지 바꾸며 나의 유익을 위하여 성경책을 읽었던 죄악을 용서하소서. 이거 진실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과 화목해지는 거예요. 이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화목제물로 살게 도와주소서.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도록 예수님 앞에 화목하는 자로 서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나와 화목하자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뜻을 깨닫지 못하여서 성경을 내가 유익한 대로 읽는 무지하고 끔찍한 죄악을 저지른 자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내 세상 처세술이나 배우려고 성경을 읽고 살았던 이 미련하고 악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제 예수님과 화목하는 자,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 이렇게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으니 나도 예수님처럼 화목제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예수님과 화목한 성도들의 가정마다 형제들과도 화목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에 권능을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주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 이제 성도의 가정들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는 이 축복을 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몰랐던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소서. 내가 예수님까지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완악하고 끔찍한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제는 온전한 예배자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